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참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가지요. 이제 옛날에는 외국 나간다 하면 그것 자체가 아주 이슈가 될 만했는데 이제는 마치 국내 여행하듯 외국 여행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 실정과 상황 그리고 가야 할 곳과 식당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유적지를 가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기독교적인 상식이 많은 가이드를 만나야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미리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혹은 목사님들을 가이드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성경적인 것과 그 지역을 잘 매치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지금 그 유적지에 가보면 터키에 있거든요. 그 유적지들이.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둥 몇 개 세워져 있고 혹은 그냥 돌 몇 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터키가 회교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지를 그렇게 잘 보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가도 돌부리 몇 개 보면서 저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자리였나? 그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좋은 가이드, 여행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을 여러분 마음에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가이드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인생의 가이드였던 하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광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 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인도하는 성도, 또 그렇지 못한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란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의 기도와 간청으로 막은 사건이 있었지요. 멸망받아야 할 그들이었지만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모세로서는 기뻤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위신이 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또 다른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두고 공의와 사랑을 맹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22절로 23절의 말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왕 앞에서의 10가지의 재앙들, 물을 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속에서 일어났던 이적들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길을 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어디 그것뿐만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선하게 그의 걸음들을 인도했던 것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번씩이나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10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씩이나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을 헤아리고 있으면서 참고 또 참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참 뒤끝이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20절에서 사노라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를 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치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고 없었던 것처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죄값이 무엇입니까? 23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어 갈렙에게 대하여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따랐던 주의 백성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25절 말씀처럼 친히 인도합니다.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분명히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는 벌을 주시지만 의에 대하여는 상급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늘 복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악의 그늘에 허덕이는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청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사랑과 공의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베푸셨지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청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여 드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사랑과 공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을 더 집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박해하며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예수님의 공의는 끝까지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날선 심판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죄의 값을 죄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치루어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어서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에 대한 공의, 바로 그 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는, 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인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른 인도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가장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다든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다든지 말씀을 재단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지요. 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여서 없애버리시겠다고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그 민족의 저주를 풀고 인도함을 받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였지요. 구약 성경에 친정한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도 성도인 우리의 친정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세상에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청종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지금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를 그 예수님만 따르면 그분께서 나를 정말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말씀을 청종하게 되겠지요. 청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겠지요. 그리하면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그 청종함을 받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반역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청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었죠. 그 잘못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던 그들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 중에 한 명도 그 땅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그 말씀을 청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청종하고 따랐던 그들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순종이 되고 인도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고 반역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성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를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청종해서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시편 51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비록 그 생애가 멋진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군 다윗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간 지도자들을 보면 사실 모두 부적격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는 부족함 투성이 인간입니다. 실수도 많고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경량을 따져보면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가볍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청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을 쳐본 목자는 압니다.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음성을 들려주며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인 성도는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자기를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도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정치와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성도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혹은 자연재해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 계시의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 계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게 될 때에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걸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내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삶이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께서 공의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따르면서,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은 선택하며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